어느 영상 중에 길거리 전도자에게 어느 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나라고 질문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수 있지만 그가 지금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뜻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이유가 됨을 설명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10절과 1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1월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전보다 1년 여전인 시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배신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의 심령이 괴로워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아셨음에도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 이용당하는 제자를 보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비통함을, 슬픔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 가운데 유다의 발도 씻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다시 한번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향해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남들에게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22절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숨어있던 가롯 유다처럼 아무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헛된 확신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것을 막기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안타까운 호소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롯 유다의 배신을 잊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와 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향해서 아파하시며 돌아오기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으로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물어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적신 떡을 주신 자가 그임을 말씀하시며 그 적신 떡을 유다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저 자신이 그인가 혹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까지도 유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애타람 부르심을 다시 한번 유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또 3년간의 공생애를 같이 지낸 그 영혼을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에 돌이킬 것을 말하시며 애타게 그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는 그 애타는 부르심을 외면한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탄 부르심을 거절한 그에게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감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신 그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고 있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가 그 호소를 거부할 때 주님과 단절되고 틈이 생겨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호소를 거절하고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사단이 그 틈을 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를 팔러 나간 유다의 행적을 알아차리는 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모습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 못한 제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 것과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작으로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그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보시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그 호소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의 최종적인 도착지를 바꿀 수 있는 중체에 대한 그러한 질문임을, 그러한 호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 어둠으로 떠났음을 기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유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단절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죄와 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어서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